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유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좋고 반갑습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또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입을 당기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뒷사람하고도 좀 합시다. 옆 사람만 하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뒷사람과도.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품고 있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0절부터 14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담겨지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진다면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외국에 가면요, 이 바울이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성도님들 누구 존경합니까 하면 한 10중 3, 4은 바울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미국에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제 이름 바울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그게 펄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해서 이제 바울로 하려고 딱 갔더니 세상에 그 집에 벌써 바울이 2이나 있어요. 저까지 바울 했다가 바울이 3이라서 펄 바꿔주세요. 그럼 누구? 1펄, 2펄, 3펄 이래. 그래서 제가 미국 이름을 다니엘로 했습니다. 제가 신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바울, 구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다니엘. 그럼 바울이 너무 많다면 다니엘로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름이 다니엘 됐어요. 만약 그때 펄 이랬으면 정 바울로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존경이 되고 울림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런 존경과 많은 사람들의 이런 흠모를 받을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드러난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서 늘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이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요, 사실 이 10절부터 14절까지 저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이 코어의 메시지는 다 어디 있냐면요, 10절에 있습니다. 사실 이 3장 10절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저의 신앙의 이 고백 4가지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요? 이 4가지 신앙의 고백이 10절에 담겨 있고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4가지의 핵심같이 신앙의 핵심같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임하길 바라고 고백되어지길 바라고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4가지의 신앙 고백을 보려면 개역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표준어 새 번역을 보는 게 훨씬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새 번역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둘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마지막으로 4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4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심지어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10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I want to know.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뭘 알기 원하냐? Christ. 그러니까 나는 단지 알고자 하는 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 없어요. 여러 가지 부연 설명 없습니다. 그냥 단지 I want to know. 나는 알기 원합니다. 뭐를?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에서 이 어원이 생겨서 이게 한국말로 음역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이 앞에 단어는 뭐냐면요, 크라이스트,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 이 크라이스트란 말이고, 뒤에 붙은 말은 이아노스라는 말인데, 이 이아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신봉하는 자들, 누군가를 믿는 자들, 누군가를 쫓는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멘 할 때까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 이게 크리스티아누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음역이 돼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의 신앙적 전체성을 뭐라고 설명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따르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지 믿죠. 바로 알아야지 따라가죠. 바로 알아야지 온전히 그의 뜻을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정의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TV와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이 쓰라린 소식들, 이 안타까운 소식들은 다 뭡니까? 그 영적인 거성이었고 영적인 족적을 남긴 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오늘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바로 알았었던 적도 있지만 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도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가장 1번이 뭐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게 여러분의 영혼까지 소원이어야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요 10대를 지나고 20대를 거치고 30대를 누리다가 40대 들어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마음에 진정으로 고백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이가 너무 넓어서 예전에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또 교만이더라고요. 또 몰랐어요. 그래서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걸어가는데 이제 신학 공부도 20년, 이제 한 지가 20년이 이제 돼가고 뭐 주님을 믿는 세월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더 넓고 더 심오해서 사실 온전히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과연 얼만큼 바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원래 이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러나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여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기꺼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바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섬기다 못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다가 그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의 족적을 남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성서에 증언되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면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우린 점점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발은 어디를 향했는가? 과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그의 발길을 향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발은요, 늘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찾아가는데 그의 발길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스토리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성경을 알면 알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예수님의 그 심오한 깊이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걸어가셔서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만났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살아던 당시에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얼마나 혁명적인 행동이었는지 몰라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의 이 피가, 혼혈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이 존재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부정하냐면요, 그들이 사는 땅을 딛는 것 자체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밟는 순간에 부정하고 개 같은 족속이 사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땅을 딛는 순간 나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서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서 바로 갈릴리로 가고 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여러분이 4장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가로질러 걸어가신 거예요. 영적으로 부정해질 각오를 하시고 걸어간 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걸어간다고 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육체적으로도 이 사실 살해 위협과 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문헌의 이 연구서를 보면요,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반목과 갈등이 심했냐면요, 만약에 유대인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사마리아 사람과 분쟁이 나잖아요. 그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던 한 유대인이 분쟁이 생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유대인들이 보복한 줄 알아요? 모든 군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 땅을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하고 이 유대는요, 섞일 수 없는,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해지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걸어가셨는가? 놀라운 사실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정말 기고하고 질 공부하는 인생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냥 안주거리죠. 욕하기 딱 좋아요. 많은 사람들의 욕먹을 막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참 방탕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고 있던 여인은요, 절대로 자신이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자신이 이혼을 마음대로 해서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2000년 전을 생각하세요. 100년 전에 우리 땅에도 없었어요. 그런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런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여인이 남편을 5명을 바뀌면서까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여인이요, 죽기가 아니라 살기를 선택하는 순간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팔려다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합니까? 저를 온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적인 놀이개로 삼아오면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그 남자의 그늘이 아니면 더 이상 살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참으로 비천한 여인, 그렇게도 소외받고 그렇게 인식의 사각지대에 버려진 여인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목숨 걸고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그 여인 만나려고 걸어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한 인간과 가장 심오하고도 깊은 대화를, 가장 이렇게 길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스토리가 사마리아 여인밖에 없어요. 무려 40절이 넘는 구절을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유일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바리새인 그룹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권력으로 휘어잡고 있던 제사장 그룹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초라하게 외면받는, 심지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자 해서 대낮에 물을 뜨러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구한 여인, 바로 그 여인 만나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발길은요, 이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이 여인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구원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이 여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 걸고 그 길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발길입니다. 또 누가복음 이 19장에 등장하는 이 한 남자, 이 세리장인 삭개오. 여러분, 세리는 이때 당시에 매국노라고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그러니까 욕 중에서도 대빵의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세리장이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그렇게 애쓰는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 세리장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자 이 삭개오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기꺼이 걸어 들어가셨어요.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대로 밥상을요 자기와 계급이 낮은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죽는 날까지 절대로 이방인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철칙입니다. 심지어는 창녀와 세리하고는요 밥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너와 내가 동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누가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야기하시고 그 집에 발걸음을 들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이 세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받는 모든 비난도 감수하시고 함께 그와 함께 너가 얼마든지 천국의 백성이고 너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발은 늘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들, 세상에서 외면받는 자들을 찾아가는 발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따뜻하게 이 세상에서 차별받는 자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저를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새 생명을 얻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해서 이 갈릴리의 풍상 속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면서 저가 다시금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때 당시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셨던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손길이 묻혀진 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싹이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길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우리가 바로 알고자 한다면 이 예수님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눈길 과연 어디 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늘 그의 눈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는 그런 상상들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과연 그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떤 눈길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까? 자기가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저들을 품어줬건만 자기를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는 저들을 정말 원망하고 분노에 찬 눈길로 바라봤을까? 아니면 그렇게도 천국 복음을 전했건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정말 낙담하고 절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희망에 찬 눈빛, 언제나 따뜻한 사랑이 담긴 눈길,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 늘 가지고 있는 그 눈길로 우리를 보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어에 보면요, 우리나라 그 한글에는 본다는 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냥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영어는 단어적으로도 본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뭐 그 광활한 그 광경을 볼 때 비유라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지칭해서 볼 때 watch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미 없이 볼 때 see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볼 때 look 하고 뭐 전치사를 쓰든지, 이렇게 look, 뭐 see, view, 뭐 watch 여러 가지 이 본다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본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이 눈길은요,
이 게이지라고 생각해요. 이 게이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응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광호야 하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사랑의 눈길로 계속 보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여러분 그냥 봐주세요. 그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 예가 뭔지 아세요? 간음한 중에 잡혀온 여인이에요. 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중에 잡혀왔어요. 누가 봐도 명백히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명백히 죄를 짓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간음한 중에 잡혀온 여인, 이 여인을 죽이고자 돌을 들고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리들, 그리고 그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예수, 이 사회에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예수의 판결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여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돌려 말해볼까요? 예수님 목숨 걸고 이 여인을 지켜낸 거예요. 너희 중에 과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그 돌을 기꺼이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다 하나씩 다 떠나갑니다. 다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이제 다 그 돌을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여인을 돌아봅니다. 여인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왜 그랬니? 아니에요. 너 잘못했구나?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너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너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괜찮아. 너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야. 너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내 딸이야. 괜찮아. 너 죄인 아니야.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요, 알아요. 자기가 명백히 죄를 짓는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이 여인에게 이러한 이 모든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함께 간음하는 중에 있었던 한 남자, 그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2000년 전에 여자가 이런 간음하는 중에 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이용당하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를 이용하였던 이 기득권의 세력들을 향해서 나는 선포한다. 저들이 죄인이지 너는 죄가 없다. 예수님이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의 질곡진 삶을 바라보신 거예요. 어떤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진짜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눈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려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자기가 가진 모든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바로 그 여인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과연 마음은, 이 심장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어요. 늘 사람의 삶에 관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도 원했고 늘 예배하기 원했고 늘 그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품기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광도의 굴혈로 변화되었을 때 그것에 의분을 일으키며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이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되게 하라. 그런 열정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러한 뜨거운 심장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길 잃은 양들을 품어 안으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이기에 내가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그러한 목숨 다해 양들을 품어 안으셨던 예수님이고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해서 마침내 베드로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당신의 손, 당신의 발, 당신의 눈길, 당신의 마음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던져버립니다. 자기를 쏟아버려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존재 자체를 내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의 손길에는, 그의 손에는 못이 박혔고 그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고 그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끊임없는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봐주던 그 눈길에 가시관이 씌워졌고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셨던 그 마음에 심장에 창이 찔려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과 발,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거두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려 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6시간 동안이나 온갖 이 아픔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고백하는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예수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6시간 동안에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긍휼한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거두었더라면 이 고백할 수 없죠. 그 마음을 거두었더라면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무려 예수님은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으면서도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은 그 로마의 군병,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맡기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가 살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끊임없는 따뜻한 손길, 끊임없는 사랑의 발길, 끊임없는 긍휼의 눈빛, 끊임없는 이 뜨거운 심장,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깨닫기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만 본받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도 본받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본받는데 우리의 신앙인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죽는 것만 강조한다면 끝까지 주님의 길 갈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섬기고 희생하지만 바로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있을 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역을 동참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요,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능력이 입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1절에 그 궁극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난 부활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걸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합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만 하는 그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는 것은 우리의 이 인간적인 삶에 유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는 책임 못 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매 연마다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어린 양에게, 속죄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의 모든 죄가 사해졌지만 그건 언제나 유한했고 내년이 되면 또 해야 됐고 또 해야 됐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고 끝났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이 살아있을 때의 삶, 이것만 해결될 뿐이지 또 하나의 문제,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 삶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산소막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의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요한 사도가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만일 죽어버리면 그 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이 말의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 당하고 죽는 거로 끝났다. 그럼 한번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성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이 성경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극서아시아,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태어났던, 2000년 전에 태어났던 한 젊은 사람, 30대 여간에 죽어갔던 그 한 남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내가 뭐 하려고 믿습니까? 2000년 후에 극동쪽, 우리 극동이라 하잖아요. 우리 아시아의 동쪽의 끝이에요. 동쪽으로 더 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빠져요. 그러면 극동쪽, 가장 동쪽의 끝인 아시아에 태어난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이 정다니엘이 뭐 하려고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젊은이의 말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 삶의 구주로 뭐 따르겠습니까? 죽고 끝났다면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고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있고 여전히 오늘도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걸로 끝났으면 이 말씀은 소용없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말씀이에요. 다니엘, 너 수고하고 무거워서 힘드냐?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이건 오늘도 내게 위로의 말씀이고 나의 능력의 말씀이고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담겨진 모든 메시지가, 이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10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그분의 기꺼이 고난에까지도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진정한 친구는요, 기쁨과 영광만 함께하는 친구 진짜 친구 아니에요.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친구 진짜 친구 아닙니다. 눈물과 아픔,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 전했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길을 따른 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서 예수님을 통한 안식,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만 여러분들이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그거 도둑놈입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라 그건 뭔가 뽑아먹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부활의 능력도 깨닫지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아픔과 고난의 길까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동반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리아가요,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 그의 고난이 없었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의 몸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 위협을 감수하고 그러한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이 내 배에 잉태하기를 이 마리아가 소원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의 이 생명을 거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또 120문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통해 그들의 순교의 피가 바로 이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바로 그 생생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의 간절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백할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 기꺼이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로 알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 소망 가지고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28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동족의 위험과 이 모든 강의 위험과 헐벗음과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도님들, 여기서 교회, 이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건물? 아니에요. 이 건물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당입니다. 예수마을 교회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베베 때도 내려오지를 못하셔가지고 어떤 어르신 잡아드렸는데 진짜 힘들게 계단 하나하나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걸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대요. 이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요, 니콜,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 세우려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빗대어서 보자면 예수님을 닮은 손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가진 발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을 가진 그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극이 아닌 것은,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을 때 뭘 남기고 가실래요? 뭐 명예, 뭐 권력, 여러분의 인기, 여러분의 돈 다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남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쥐고 갈 수 있는 이 교회됨,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눈길을 닮은 그 사람을 세웠다면 여러분은 진짜 멋진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여러분 삶에서 이뤄가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 예수말 교회 안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내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깨닫는 것 원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요, 전체적인 문법적인 구성을 보면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까지도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또한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까지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짜 친구는요, 상대방의 기쁨과 영광만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눈물과 아픔, 고통까지도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저를 위해, 남을 위해, 타자를 위해 진정으로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까지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정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시면서, 유언이에요. 뭐라고 남기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뭐가 없다. 뭘 버리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가 나의 뭐다? 너 나하고 진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니? 진짜 나를 따르니? 진짜 나를 믿니? 진짜 나와 함께 가기 원하니? 너 나의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남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8번 하는 말이 있어요. 늘 이런 말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비굴하게 살지 말자. 할렐루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열댓 번 살면요, 이 삶도 한번 선택해보고 저 삶도 한번 선택해보지만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과연 한 번 사는 인생에 과연 무엇을 남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저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족적을 남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분란과 다툼들,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고 상대방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직장이 아니면 자기 집이 이사를 가서 너무 멀어서 다른 교회를 섬긴다, 얼마든지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 한국 땅에 존재하는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받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실망했고 아파서,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야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마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통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살고 상대방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시선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시선에서 배제하고 내 시선에서 차별하고
내 시선에서 평가하고 내가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은 거고 저 사람의 처지, 저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상황은 돌이켜보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살고 저 사람이 죽으면 되니까. 내가 시원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곳은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 걸어가는 자라고 한다면 바꿔서 사십시오.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려 하면 절대로 이런 분쟁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저를 위해 죽어주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죽음으로써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우리 안에 분쟁은 없어질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선을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두게 하지 마십시오. 이 시선을 교회 안에만 두지 마십시오. 이 가치는요,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도 욕먹고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 세상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더 넓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성을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지배하려고, 정복하려 하고, 끊임없이 그 발길을 옮길 때에 이 세상에서는요, 이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까? 바꿔 사십시오. 교회가 진정한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저들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죽는 거예요. 기꺼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 위에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가서 세미나 듣는데 참 내용은 좋았어요. 내용은 좋은데 딱 하나가 제 마음에 걸려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고백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세상은 적군이고 우리는 아군이래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요, 이 세상 끊임없이 무찔러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적군이에요. 아니요. 이 세상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얼마든지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그만큼의 포복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이 여인,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 깊이 있는 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고요, 이 여인이 삶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서 그가 가진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 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으로 아예 취급해서 아예 버려버렸던 이 땅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는요, 이 현장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개처럼 버렸던 자들, 사람들이 차별하고 배제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신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고 세상은 미워한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죽여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크리스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 분명히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진짜 크리스찬 되고 싶니? 그리스도인 되고 싶니? 너를 부인하고 너를 죽이고 끊임없이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이 땅에 이 소외받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아프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파릇파릇한 생명을 가지고도 막 자살로 막 내몰리고 있는 이 인식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저들을 너희들이 품는 게,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러한 생명에 약동하는 능력이 일어날 줄 믿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로 힘입으며 바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까지 함께하고자 했던 바울, 바로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죽는 날까지 이 네 가지 마음의 소망, 주님을 바로 아는 것,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 고난에까지 동참하고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는 이 네 가지 마음의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할렐루야.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뭐하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쪼록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금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흐트러졌다면 다시금 주님을 바로 알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세요. 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영광 잊어버리고 부활의 능력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덧입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거 다 잊어버립시오.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면 여러분 변질됩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까지도 본받고자 하는 결단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늘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길 향해 가는 겁니다. 단지 표대를 향해서. 바로 그 표대 향해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가 돼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주님의, 아까 서두에도 고백했듯이 이 주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깁니다. 목회적인 고민. 내가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또 이제 부록의 나이잖아요. 예, 젊어 보이지만 부록의 나이입니다. 예,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이제 나이, 이 나이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고민합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굉장히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저 예전에 막 기도할 때는요, 주님 잠실주 경기장에서 찬양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5만 명이나 내가 찬양할 때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시티 하베스트 처치처럼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멋지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큰일 한번 할 수 있게 세계적인 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했어요. 맨날 주님께 그걸 바랬습니다. 근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껍질들이 다 벗어집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 어린아이의 뭐 그 장래 희망처럼 처음엔 대통령이었다가 그 다음에 의사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회사 좋은 데라도 들어갔다가 아니면 구멍가게라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꿈은 커져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한번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많은 무리들이 나한테 와야 되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세상의 영광으로 알아주기를 원했던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찾아갔고 가늠한 여인 지켜냈고 끊임없이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인데 나는 왜 자꾸 무엇인가 대단한 것,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것을 자꾸 구하고자 했던가? 가만 돌아보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내 욕심이더라고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고 내가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한번 식구들한테, 세상한테 나 이 정도 된다,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점점 더 생각이 바뀝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 자락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하나님 죽는 날까지 추해지지 않게 먹고 사는 것만 책임져 주십시오. 추워져가지고 막 눈 막 멀어가는데 눈도 막 못 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먹을 거 주세요 막 구걸하고 다니면 하나님 치사해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먹고 입는 것만 해결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거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래서 누군가가 목회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요, 제 신앙의 답은 이제 지금부터 영어까지 딱 이 답입니다. 저는 확고한 답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신방 다닐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씀 나눌 때가 있는데 그게 제 신앙 고백으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늘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현옥 사모가 이번 연도 말씀 뽑았는데 딱 그거 뽑았더라고요.
같이 걸어가라는 거죠. 같이 그 길 가라는 거죠. 저 목회 왜 하냐고 묻는다면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나타난 이 고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빗대어 말할 때 마지막 날에 이런다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주님을 위해서 했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쌓고 엄청나게 대단한 걸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 나라 갔는데 난 너 모르겠다.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딱 갔는데 딱 말하는 겁니다. 누구 예를 들까? 현미야. 멀리서 왔으니까. 딱 만나더니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잘했다. 와,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걸어갔던 모든 길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한마디 더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진짜 충성했구나. 보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 들었으면요. 그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맡길게. 이게 뭐예요? 부활의 이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 맡겨준다는 거예요. 이 두 마디 들으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의 결단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이 찬양 드렸던 이 찬양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고백할 텐데요. 우리 아까 드렸던 이 내려놓음 이 찬양,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할까요?